봉독해드린 생명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로 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목을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 그 청년을 위한 제목은 내 영혼에 C자 커브를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음성으로 많이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는 애플의 혁신을 좀 따라서 음성으로 설교를 물론 하겠지만은 도입은 온몸으로 좀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요즘에 그 현대인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목에 염증도 많고 목 디스크나 또 거북목, 일자목들이 참 많다고 하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체크 보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목 디스크 좀 약간 아픔이 있었었는데, 그때 전교육자한테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할까 말까.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는 성도님들 기도하기도 담임 목사님이나 뭐 다른 분 바쁘시기 때문에 또 같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은데 어떻게 내 기도까지 죄송해서 맡기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사소한 거라도 기도 부탁하자 그래서 목 디스크 있던 것도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진짜 깔끔하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목이 좀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여러 주변에서 목 디스크나 거북목이나 일자목에 좋은 자세 같은 걸 그때 알려준 게 기억이 나서 그걸 좀 여러분 같이 한번 알려주고 나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일단 목을 한번 좀 풀어보세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좀 만져가지고 좀 이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질랜드에 있는 신경외과 맥켄지라는 분이 이제 고안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서울대 재활의학과 교수님도 이걸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통해 나은 건 아니고 이건 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 되었네요, 기회가. 저는 기도로 나왔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면 그냥 상식적으로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자세가 있어요. 목 디스크와 거북목과 일자목에서 예방도 하고 치료받는데 되게 좋은, 정말 간단한데 제일 효과는 좋은 자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이 날개뼈라 그러나, 여기 뒤에 날개뼈 길이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여. 그 다음에 손은 약간, 제가 양복이라 짐승남들은 보통 찢는데, 그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날개뼈를 붙여요. 붙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약간 뭐 하는 자세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여러분 전문적으로 내리세요. 네, 전문적으로 찾아보시면 이게 진짜 제일 효과가 좋은, 따라해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 말씀이 아니니까. 아까 뭐였지? 맥켄지 자세예요. 근데 이거를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뭐 할 때 사무실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막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남들이 어디 정신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이런 자세를 혼자 취하고 있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손을 내려서 약간 뒤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날개뼈끼리 붙인 다음에 고개를 뒤로 만드는 게 이게 상당히 좋고, 그 서울대 교수님 말하실 때는 30분 동안 업무를 보거나, 늘 우리가 하는 거는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은 이런 자세를 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씩 반복하는 게 좋아요. 이게 또 통증 완화나 효과적인 치료할 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 1분 1초가 귀한 시간에 이런 동작을 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에 C 커브를 만들어라. 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고개가 항상 이렇게 땅으로 숙여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거북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늘 이렇게 거북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늘 전방을 주시하면서 너무 경직된 생활하고다 그러면 또 이제 일자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자세가 육체에만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도 자세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평상시에 시선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의 놀이문화, 땅의 화려한 문화, 땅의 것들을 계속 연연해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요즘에 그 뭐 쾌락의 끝판왕 뉴스가 요즘에 뭐 이렇게 텔레그램인가, 거기서 텔레그램인가요? 어디죠?
N번방인가 뭐 그래서 박사 무슨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고 찾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사악해 될 수 있는, 하지만 우리는 뭐 거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죄는 많이 지으나 적게 지으나 죄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생각만으로 한 것도 하나님은 그걸 다 마음속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자세가 세상을 내려보면, 그러면 우리 영혼이 그런 태도를 계속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와요. 우리 영혼과 삶에 통증이 와요. 영적인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밑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그리고 또 세상의 쾌락들,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유혹 가운데 약한, 취약한 시간을 살고 있죠. 우리 영적인 거북목이 되기가 너무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로 세상의 놀이, 뭐 놀자 놀아 막 이렇게 가지 않고 좀 정신이 있는 친구들은, 세상은 성실히 살자, 이건 되게 좋은 사실이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리고 계속 이렇게 나는 무조건 달려갈 거야, 내 삶을 정말 하나도 허비할 수 없으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영적인 신앙 안의 자세를 보면 일자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디스크라는 것을 통해서 체감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이걸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도 밑을 보거나 이렇게 일자목의 자세를 갖는 것보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아까 계속 제가 성경 아니고선 다 까먹는데요, 맥켄지 맥켄지 자세가요, 이게 C커브, 이 목에는 커브가 있죠. 그래서 이게 뒷방향으로 커브가 C로 이렇게, 고개가 그래서 약간 젖혀진,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서울대 교수님, 재활의학과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럼 평상시에 될 수만 있으면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들고 턱을 들고 고개를 들고 다니는 자세가 좋은 자세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받을 때,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창조를 받았어요. 원래 창조받은 대로 살면은 건강하고, 그 창조에서 비껴나가면 고통과 통증과 그런 것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영적인 커브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자세인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세상에, 교회에 있으면서도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재밌으니까 야 뭐해,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다닌다니까, 야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세상에서 한번 살짝 놀다가 또 이제 주님께 와서 세탁하러 한번 와서 세탁 한번 하고 다시 또 이게 주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왜냐면 세상이 재밌는 게 많잖아요. 또 성경에서 세상은 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 강도 만난 자가 성전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래서 세상은 내려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영혼의 자세가, 따라합시다, 세상을 내려보지 말고 성공을 달려가지 말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를 살리고 이 모든 것을 더불어 형통케 하는 우리 영적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고개를 들어서 약간 우리 신앙생활의 커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그 긴장감을 풀지 않는 자세 자체가 가장 몸에도 좋은 자세이고 신앙에도 좋은 자세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이해된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이 맥켄지 자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자세야. 금요 찬양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마라나타 할 때 나오는 자세하고 비슷한 거야. 야, 이게 맥켄지 자세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자세. 이게 마라나타 자세구나.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주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교회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공주의를 가리키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일자목을 만드는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자유함과 신앙의 뭐 형통함 이런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또 세상에서의 뭐 어떤 그런 것도 세상과 많이 연관해서 또 섞여서 그런 쪽으로 가는 교회도 있죠. 근데 제일 이 마지막 때의 건강한 교회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시선을 높여주는 교회가 가장 생명이 있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우리가 그동안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전염병은 이번이 진짜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징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수록 따라합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라. 그 긴장감을 깨워야 돼요. 근데 이런 설교하면은 저도 약간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염증이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찬양 하나를 불러보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제 점심 먹고 약간 졸린 시간이니까 제가 찬양을 하나 불러보는데, 요즘에는 그 트렌드가 트로트더라고. 트로트. 그래서 트로트 찬양을 하나 불러볼까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제목은 주님 고대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네요. 근데 이제 이거 젊은 세대라서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 분은 들어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할머니들이 불렀던 방식으로 될까 모르겠지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죄송합니다. 음을 높게 잡았어요.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 아유, 얼굴에 불이 내리네.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라서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목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사가 제가 할머니들이 불렀을 때 2절, 그 다음 3절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거를 진짜 옛날에 할머님들이, 그때 당시 불교 문화가 이렇게 심하고 핍박이 많았을 때 이 찬양을, 진짜 단순한 찬양이었지만 이 가사를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실 때 또 5절 말씀은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때 그때도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거를 말했는데, 또 제가 중고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 그때는 또 휴거 영화, 7년 대환란 영화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새벽에 도서관에서 집에 오면은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기로 했는데, 새벽 한 4시 정도 열어주기로 했는데, 휴거 영화, 7년 대환란 영화 이걸 한참 많이 보고 있다가 이제 휴거 받아야 되는 걸 막 생각을 한참 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끝나고 집에 갔더니 문을 열어주기로 했던 어머니가 안 나와.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막 바람이 불면서 신문지가 날아다니면서 나밖에 없어. 갑자기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는 믿음이 좋으니까 휴거를 받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엄마! 하면서 문을 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 혼자 남겨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엄마! 하면서 이제 엄마는 휴거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못 받은 거 말이고 막 문을 막 부실 만큼 아프셨더니 어머니가 그때서야 나오더니 어서 와라. 그러면서 이제 너무 허탈하게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휴거를 기다렸다가 이제 허망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이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제가 모태신앙 때도 막 들었지만 저 중학교 때도 막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남겨두고 갈 때도 따라합시다. 속히 오리라. 그때부터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치기 그 거짓말하는 목동의 일화를 여러분이, 또 이단들이 하도 많이 마라나타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려나 했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오려나 했다가 아예 옛날에 하도 많이 들었던 거니까 맨날 듣던 거니까 아닐 거라고 느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하나님의 권명이나 명령은 안 하세요. 근데 초대교회가 지금부터 얼마 전인데 그때부터 마라나타의 신앙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게 말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또 내적인
성령에 동행하는 것도 우리한테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자세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따라합시다. 건강한 영적인 C자 커브를 유지하고 있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신앙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성경의 그 원어 해석적으로 봤을 때 속히 온다는 것이 수평적으로 짧게 속히 온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평적으로 속히 온다는 것은 뭐 내일이나 모레 급히 온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수직적으로 주님이 임하실 때는 도조기만 같이 순식간에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시간 내일이나 모레 이런 것보다도 언제든지 주님은 신속히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그 속히 오리라는 말을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마라나타 신앙은 상당히 건강하고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유지해야 되는 C컵을 항상 유지해야 되듯이 마라나타는 항상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신앙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요즘이 특히 더 거기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즘이 특히 더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전염병이나 또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그리고 또 제3성전이 지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또 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시국의 모든 걸 볼 때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식이나 모든 게 이제 완전히 깔아앉으면 단일 정부나 단일 경제 이런 것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벌써 지금 이 작은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정부가 교회를 또 중앙 컨트롤하려는 게 강한 것처럼 이 전 세계는 성경의 모래시계의 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번 더 내 영이 깨어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 많이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여기서 이 귀한 말씀 시간에 딱 우리가 세 가지만 점검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정말 임박했어요. 정말 임박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C커브 금방 긴장을 해제하고 또 땅 보고 있고 일자를 보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병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가 딱 좋고 잠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가 좋죠.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의 C커브,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세를 우리 영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나도 살리고 승리케 하는 이기는 자의 태도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 문자를 날마다 읽고 또 댓글을 달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한세교회는 정말 그 계시의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구술 하나하나를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 문자 가운데 은혜 받은 거 몇 가지만 이제 나누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 임박해 오는 것들을 정말 느끼는데 그 느낌 가운데서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고 휴거받는다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만히 제가 읽어보면은 거기서 은혜 받은 게 해산할 때가 된 여인이 나오는데 그 해산할 때가 된 여인이 용하고 전쟁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서 거기에서 따라합시다.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해산할 때가 찬 여자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 해산할 때가 찬 여자가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만이 이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길 자가 그 아들만이 들림을 받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근데 그 외형적인 교회에 엉덩이 붙이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전부 다 주님 앞에 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깨어있는 자, 그 자만 먼저 들림을 받아요. 그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고 주님 앞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되어서 이 정말 끝 중에 끝으로 임박한 이 끝으로 왔는데 나는 그러면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거 알려줬으면 좋겠죠. 응?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올라갈 수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교회를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100%는 다 아닌데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없는 자인가는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제가 말씀 묵상 문자 읽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주님이 이기는 자는 양과 염소처럼 갈라내서 판단하실 거지만 성경에 보면은 웬만큼의 가이드가 나와 있는 게 있어. 그것만 딱 쪽집게 강사처럼 임박한 이때 몇 개 딱 찍고 기도를 할 거야.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휴거와 들림을 받을 수 있는가? 누구는 남겨지고 누구는 올라가는데, 여러분 주님 공중에서 영광 가운데 준비되어서 신부로 만나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 건가? 교회 다니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닌데,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나오고 한세교회에서 말씀 문자 묵상에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휴거를 시키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중에서 정말 참된 교회의 사람들을 휴거를 시키시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바라요. 같은 몸이라도 목사님 설명했을 때 여기가 이제 이게 제 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같은 모양이라도 의족을 차신 분들이 가끔 있죠.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의족 차신 분들은 의수죠, 여기 의족. 근데 그것은 겉모양은 손이지만 그것은 내 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형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몸만이 주님 앞에 들림을 받아요. 그럼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림받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들림받습니까? 그것은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만 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 번째로 내 안에 영접함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자가 주의 몸의 첫 번째 태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휴거받기로 나시면 첫 번째로 내 신앙생활이 외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의 느낌을 가지고 가는 신앙생활인가? 주님은 휴거를 몸된 교회를 휴거시키시는데 그 몸은 생명으로 연결된 자가 몸인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된 생활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몸이 첫 번째로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좀 두 가지로 나누면, 따라합시다. 영으로 공급받고, 영으로 공급받고, 영으로 인도받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거 많지만 크게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몸이 왜 연결이 되어 있냐면 날마다 자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몸으로부터 날마다 혈액도 산소도 양분도 공급을 받죠. 의족은 그렇지 않아. 단절돼 있죠. 여러분 진짜 주의 몸이 되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주와 연결돼 있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생명의 말씀이 영과 생명인이라고 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의 그리스도 자체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영으로 먹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전할 때 그 생명에 날마다 우리가 적셔지는 공급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묵상 문장이 있는데 이게 저한테 되게 레마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에 젖어들고 싶으시면 날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공급함을 받으세요. 내 몸이 날마다 공급함을 받듯이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묵상 문자 이렇게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오셔서 좋은 말로 할 때 거기에 적셔지셔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 그래서 이렇게 묵상글 안 쓰면 뭐 초코파이 사주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서로 묶어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큰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거 약간 하고 있어요. 근데 몇 시야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말씀 묵상 적는데 좀 힘이 돼.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집은 오전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냥 하여튼 영적인 단계에 따라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생명으로 연결되려면 따라합시다. 영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 묵자 은혜 받은 거는 그 말씀을 먹을 때도 그 말씀에 내가 닿게 되어 있고, 또 따라합시다. 그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 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면서도 내가 만진바 되어지고 나가면서도 만진바 되어지는 것이니까, 가만히 보면은 여기 선생님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선생님이 뭐 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수학. 역시 수학 같아. 이해를 잘하죠. 이해력이 좋은가? 뭐 아무튼 하여튼 그거를 앉아서 들을 때 자기께 잘 돼요? 아니면 막 자기 이렇게 말 앞에서 가르쳐보고 이렇게 가르칠 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도 제자 코스를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게 하시는데,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게 뭐냐, 들을 때도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만져진 바 되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도 막 말하다 보면 그게 완전히 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 예배 같은 거 구역 모임 할 때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해서 간증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어오고 나갈 때 만져진 바 된다. 그 간증과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들어오고 나갈 때 계속 생명에 적셔 있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이 몸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의 인도를 받는다. 이것도 말씀 묵상 문자에 제가 은혜 받은 건데,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다른 10지파는 전부 다 넘어가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건너가지 않고 남아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라셨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쳐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길 바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긴 따라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자기가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루벤과 갓 지파는 요단강을 안 건너. 그리고 딱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거기가 비옥하고 풀도 많고 막 풍요로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따라합시다. 루벤과 갓 지파는 각종 그 동식물들, 그 양이나 뭐 이렇게 그 이끄는 그 무리 동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욕심의 미혹이 있어서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그 많은 양떼를 먹이기에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말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거기가 풀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재산이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거기 남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자기가 머리가 돼서 결정하고 막 커지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암덩어리. 자기가 머리가 돼서 결정하면서 막 커지면 그걸 암덩어리라고 해요. 주님은 그 암덩어리를 데려갈까요? 잘라내실까요? 잘라내죠. 여러분이 몸으로써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하고 싶으시면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진짜로 해서 내가 결정 다 끝내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뭘 원하세요? 뭘 내려놓길 바라세요? 라고 루벤 지파 갓 지파처럼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눈앞에는 자기 양떼 먹일 수 있어서 배부르니까 좋을 것 같죠? 그게 역사를 추적을 해보면은 역대상인가 역대하에 보면은요, 아수르 지파한테 완전히 처참하게 망해요. 두 지파가. 나중에 결론은 그렇게 돼.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엔 자기가 막 약속의 땅을 향해 가려고 했다가 가뭄이 드니까 막 자기가 선택해서 애굽으로 막 갔다가 막 거기서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니까 나중에 이제 노년의 때가 가까웠을 때는 조카 롯과 함께 땅을 분배할 때 자기가 연장자니까
조카한테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선택할게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조카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의 선택은 그냥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맡겨놓는 그런 태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태도여서 그렇게 선택받은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되고, 눈앞에 보기에 내가 선택했던 거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불과 유황에 멸망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하면 사망의 결과를 가게 되어 있고, 주님이 선택하게 하셔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몸으로서도, 그리고 영적인 축복으로서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휴거를 준비할 때, 이기는 자로 준비될 때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의수처럼 외형만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날마다 영과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공급과 이 모든 게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모든 순간 내가 결정하지 않고 생명에 연결되어 결정하는가. 이거 말고도 더 많겠지만 전 은혜 받은 거 이 두 가지 일단 먼저 말씀해드리고,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자. 그런 사람들은 들림받아요. 몸을 하나님이 들림받게 하시니까. 껍데기만 외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진짜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적 군사인가. 제가 성경에서 일단 제일 은혜 받은 구절은 모범생처럼 신앙생활 했다 이런 거에 은혜는 절대로 못 받고, 받기도 하지만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세례 요한 같이 대단하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갑자기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구하러 오지 않으니까 신앙이 흔들려가지고, 그 세례 줬던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흔들려요. 그때 제가 딱 은혜를 받아요. 이야, 이렇게 대단하신 분도 흔들릴 때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베드로 같은 분도 주는 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주여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가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으로 또 갑자기 돌아서니까 베드로 같은 분도 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구나. 그런 거에 대단한 위로를 받고, 나도 연약함이 있는데 저분들도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계속 세워가시니까 희망을 보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육체는 철저하게 실패한다. 구원받을 만한 완벽한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걸 인정할 때 신앙의 진리가 열리고 자유가 열려. 그걸 어설프게 율법적으로 노력하면 무거운 신앙생활 할 뿐이야. 근데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높으신 분들도 그렇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어. 육체는 100% 실패.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그 100% 실패하는 육체의 역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성경 말씀 보면은 다윗왕 같이 훌륭한 다윗왕도 민족을 계수하여 교만해지는 마음을, 거기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따라합시다. 사탄이 민족을 계수할 마음을 넣었더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사탄이 항상 우리 안에 그런 뭔가를 집어넣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역사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알아차린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 중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하면은 50% 정도가 올라간다?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몇 프로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라나타로 준비돼서 깨어서 데려가시느냐?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한 인지가 있고.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되게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됐는데, 따라합시다. 세상을 처리하라. 애굽에서 나온 건 세상을 처리하라. 광야에서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자아를 처리하라. 자아를 처리하는 게 광야에서 하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때 7 족속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영적 전쟁을, 세상이 처리되고 자아가 처리돼서야 비로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마음속에 고백해 봅시다. 영적 군사의 그런 마음의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의 내 마음의 인지를 가지고,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과 사탄의 존재를 아시고 그 사탄을 꾸짖어 영적 전쟁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군사를 주님이 필요로 하세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신부. 마지막으로 신부를 데려가세요.
근데 그 신부는 딱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금요 철야 때 뭐냐면 신부는요 신랑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해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셨다고 오시길 바라시는 분만 아멘. 100%가 나왔을까요? 남들 하니까 따라했을까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 당장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왠지 오시긴 오셔야 되지만 지금은 조금만 나중에 뭐 1년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참 되게 제 마음에 빛이 되더라. 뭐냐면 신부는 결혼식이 정해지면 그날을 학수고대해요.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께 결혼식이 정해지면 그날을 자매 입장에서는 대충일 것 같아? 아니면 기다릴 것 같아? 조금 기다릴 것 같아? 많이 기다릴 것 같아? 많이 기다립니다. 근데 내가 진짜 신부인가 아닌가, 신부를 데려갈 텐데 그걸 딱 진단해 볼 수 있는 부름은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가. 거기에 아멘! 너무 기다렸어요. 요즘에 제가 퇴근할 때 되면 여지없이 전화 옵니다. 6시에서 7시에서 한 자매, 제 아내분한테 아내님한테 전화 오죠. 아내님한테 전화 오면 이제 첫 마디 어디에요? 뭐 다 여자들은 똑같은 말인가 봐. 어디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와요? 맨날 아니 가는 시간이 똑같은데 그걸 맨날 물어보는 거야. 집에 가보면은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이제 연애할 때는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제 결혼의 환상을 좀 깨줄까요?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 산적한 일들을 빨리 와서 니는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이게 넘어가시고 중요한 거 뭐냐면 자매는 기다려, 오길 기다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지금 당장 우리를 기다리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딱 3가지만 기도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으로 연결된 주의 몸인가? 주님은 몸을 부르시거든요. 의족은 놔두고 가실 거거든요. 앉아 예배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영적 전쟁에 어떤 깨어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해서 비로소 출애굽 들어갔을 때 가나안 7 족속을 처리할 수 있는 영적 군대를 주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사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걸 깨달으시고 사탄을 쫓고 꾸짖는 영적 군사로서 훈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아멘 주여 지금 오세요. 기다렸어요. 주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때 딱 한마디 했는데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거다. 그건 신부가 아닌 거야. 바람나는 거지.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이 되게 나를 지금 이기는 자로 돌아보는 거울로서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저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국을 볼 때 우리 신앙이 마라나타의 주를 대망하는 영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주님, 내가 마라나타 주 예수요 주님 앞에 준비된 청년으로 군사로 신부로 몸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종교 생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놀라운 대망하는 자세, 주를 대망하는 자세로 주님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영적인 자세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주님 준비되어 있을 때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